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 제목은 알 듯 모를 듯한 말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에베레스트 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인정되고 찬양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 1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은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02편 15절입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 구절에서 문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왕이 동의어이며 여호와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알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주기도문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하는 것은 표현만 다르지 동일한 기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단순한 개인 기도문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간 것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병원에 간 본래 목적은 감기 몸살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 활동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인생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쌍둥이 표현인데 그 말의 의미를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쌍둥이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문장에서 영어 단어 두 개를 수정함으로써 그 본래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때론 억지로라도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힘든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하지만 왠지 부담이 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담감, 압박감을 가지는 것 자체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잘 몰라서 생긴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의 결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의무 사항들, 규칙들을 빠짐없이 지키는 것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 하는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할 수 없습니다. 시간만 되면 주상창 만납니다. 또 수시로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만 좀 해라고 말릴 정도로 좋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제자의 도를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힘든 전도와 선교의 일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의지를 굴복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인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고 즐거워서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지키고 해야 할 것들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인당 20만 원을 호가하는 신라호텔 최고급 뷔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뷰와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무료 초대권을 받은 것입니다. 무료 초대권을 받았지만 우리가 신라호텔 뷔페를 마음껏 누리려면 그 호텔까지 가야 합니다. 자가 운전을 하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호텔까지 가는 길은 의무감 가운데 가야 하는 고역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기대감 가운데 가는 즐겁고 기쁜 시간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실천해야 하는 말씀들을 지키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헌신과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결과이고 내면에 있는 강력한 동기력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가 행하는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관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최고로 만족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장착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가를 만든 분은 노래했는데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경을 통해 더 분명하게 더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욱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큐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 눈뜨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만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누가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CF 모델인 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이 보는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고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과 동일한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구한 기도 제목은 우리도 세상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처럼 되었습니다.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중에 더럽혔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기독교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바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저렇게 다 똑같이 사는구나 라는 평가를 듣게 될 때 결국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 선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줄도 모르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일 줄도 모르겠다 하고 말하게 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계속 쌓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실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다르게 살아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넉넉히 나누며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질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이며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직 애띤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 중이었던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갑니다. 소년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을 전쟁터를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광경은 의외였습니다. 함성 소리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는 오간데 없고 양쪽 진영이 대치한 가운데 정막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고래고래 고함 지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투구를 쓰고 거대한 갑옷을 입은 거인 하나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토사를 배설하듯이 욕짓거리를 쏟아 놓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단지 심부름을 맡던 그 소년은 그 이야기를 듣자 예정에도 없이 그 거인과 겨루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그런 동생을 향해 세상 물정 모르는 녀석이 교만하다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울왕 역시 애띤 소년의 모습을 보고는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소년은 왕이 준 갑옷과 칼을 받아들였지만 작은 몸에 맞지 않아서 모두 포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가뿐한 차림으로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났습니다. 일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거인 장군과 양이나 치던 어린 목자가 마주 섰습니다.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어린 소년이 중무장한 거인을 이길 수 있으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소년 역시 어떤 계획이나 확신이 있어서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확신이 주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난세에 공을 세워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만용을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년 속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마음이 그를 골리앗과 맞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소년만 그렇게 반응했겠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장정들은 왜 침묵을 지켰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소년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의분을 느끼지 않았지만 오직 그 소년만 홀로 치를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소년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실제의 본을 보여준 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와 쌍둥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다음 두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제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